요즘 뉴스를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기사가 바로 우한 폐렴에 관한 기사입니다. 오늘 아침 제가 그 한국질병관리본부에서 통계를 확인해 봤는데요. 지금까지 9,805명이 환자로 판정되었고 213명이 사망하였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미국에도 5명의 확진 환자가 있고 한국에도 11명의 확진 환자가 있다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우한 폐렴이 왜 위험할까? 그 이유를 찾아봤는데요. 모두 호흡기로 감염이 되고 실제로 환자와 가까이 하거나 같이 식사를 하거나 손을 잡거나 신체적인 접촉만으로도 그 병이 전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직도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큰 위기는, 이러한 재앙은 과거에도 2번 더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첫 번째가 사스입니다. 사스가 몇 년도에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2002년도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메르스가 발생했었죠. 2012년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7년 뒤인 지금도 우한 폐렴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 3가지 질병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는 찾아봐서 알았는데요. 그게 무엇일까요? 원인이 같다라는 겁니다. 원인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똑같은 바이러스가 변형돼서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이러스는 여전히 치료제가 없습니다. 메르스도 치료제가 없습니다. 사스도 치료제가 없습니다. 이런 기사를 보고 있을 때 저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2가지 기사가 있었습니다. 한 부부가 설날을 맞이해서 아버님 댁에 가서 식사를 하고 다시 직업으로 복귀하였습니다. 근데 그분의 직업이 어린이집 교사였습니다. 태안과 수원에서 어린이집 교사였던 그분들은 확진자들과 접촉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의 삶은 정지되었습니다. 그분들의 기사를 보면 잠재적인 살인자다, 당신들이 도대체 정신이 있는 것이냐, 그 취약한 전혀 면역력이 없는 아이들에게 그러한 질병을 퍼뜨리는 사람들, 당신들은 살 자격이 없습니다. 이러한 댓글을 다는 사람들도 있고, 제가 그 당사자가 되었다면 나는 잠재적인 살인자구나, 그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정말로 그 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그 상처들은, 그 죄책감들은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저희 교회 성유한 전사님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과 식사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재앙이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 웃고 있는 이 분들은 그 안에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고 그 안에 있는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저희 교회는 당장 예배를 드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재앙들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괴롭히고 우리들의 신앙을 흔들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확인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도 이와 비슷합니다. 다윗은 진심으로 충정으로 사울을 섬겼고 사울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하였고 사울이 무리한 요구를 했을 때도 당당하게 나아가서 그 모든 요구들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결과는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조직하고 끝까지 다윗을 죽이고자 애를 쓰고 모든 것을 집중하는 사울 왕 앞에서의 다윗의 모습이고 마음입니다. 본문은 다윗의 심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재앙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6절에서는 억울하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3가지 정도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다 같이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의 시편 중에는 탄원시가 있습니다. 탄원이라 함은 나의 사정을 하소연해서 간절하게 도와주기를 바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의 상황을 들어주시고 저의 상황에 간절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의 액션은 재앙을 당하거든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라였습니다. 다윗이 했던 행동은 단 하나였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며 그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기다렸습니다. 미국에서 이민자로 이방인으로 산다라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분과 언어 문제로 차별을 당하고 미국 생활을 잘 모르는 초기 때는 사기를 많이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초기 정착하는 분들을 도와주려고 노력하다가 오히려 그분들에게 많은 오해를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고국의 가족이 아프거나 사랑하는 친척들이 아플 때에도 갈 수 없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저도 짧게 3년 반 동안 미국에서 이민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 몇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40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딸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아내가 한국에 갔다 와서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잠깐 한국에 갔다 왔는데 건강검진을 다 받고 왔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가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의사가 진단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런데 미국에 결혼하고 부랴부랴 오느라 그런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와서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데 자꾸 안 생기는 게 저의 어떤 부족함과 어떤 저의 신체적인 어떤 결함 때문에 아이가 안 생기는 건 아닌가? 그런 좀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저에게 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자마자 아내가 검은색 어떤 그런 덩어리들을 하혈하게 되면서 그냥 지나가게 된 나중에 보니까 그게 첫 번째 유산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이제 기도했습니다. 아직 뭐 아이가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고 초창기였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임신 확인하는 센터에 가서 확인을 받고 그 아이가 정말 우리 아내의 뱃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초음파로 보이는 조그만 그 1cm도 안 되는 그 아이가 주는 기쁨은 너무나도 강력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제가 남자로서 문제가 없음을 드러내 주셨구나, 이것들을 확인시켜 주시구나, 또 이 우리가 기도했던 자녀의 기쁨을 알게 해주시는구나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한참 청년부 사역을 재밌게 하고 아내와 저는 집에서 오고 가는 동안에 청년들과 있었던 일들을 계속적으로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구나, 청년부를 바라보면서 세워지는 청년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하늘의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구나,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대해 주시니까 들어주시는구나, 매일매일 신나는 하루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갑자기 아내가 하혈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찾아보니 갈색 피는 아이가 착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습니까? 그런데 계속 갈색 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민자라 이거를 병원을, 한국 같으면 당장 병원에 갈 텐데 병원을 가자니 병원에 전화했더니 한참 증상을 말해 보십시오. 네,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자꾸 이렇게 출혈이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당신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당장 ER로 가십시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주치의로서 그 모든 상황을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응급한 상황이 보이면 ER로 보내는 거죠. ER, 제 친구 권석찬 전도사가 딸이 아파서 ER에 가서 12시간 앉아있다 왔는데 5,000불이 나왔다는 소식을 제가 듣고 ER ER? ER 여보, 착상이 계속 오래되나 봐, 오래 붙어 있으려고 되는 것 같으니까 우리 좀 더 기도를 해봅시다.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피가 빨간색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막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산부인과 제 친구에게 전화를 했더니
이런 상황에서 피가 갈색이 되다가 빨간색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것 같아 했더니 절박형 유산이다. 그 말은 이제 50대 50이다. 이 아이가 잘 붙어 있으면 태어나는 거고 거기서 떨어 나가면 유산이다. 대신에 편하게 모든 것들을 멈추고 아내는 누워 있기만 해라.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내가 교회도 못 나오고 학교도 못 가고 집에서 침대에서 누워 있기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몸이 편해지면서 출혈이 점점 줄어갔습니다. 그때 이제 이근희 집사님이 저희 집에 저녁에 신방을 오셨습니다. 가족들끼리 어디 가시기 전에 신방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검은색 덩어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친구가 했던 말이 떠오르는데 빨간색 혈이 계속 나오다가 혹시 생리와 같은 검은색 덩어리들이 나오면 병원을 가라. 그러면 유산이다. 그 말은 유산이니까 빨리 이하를 가서 그 아이를 드러내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아니겠지. 하루 더 있어봤습니다. 그 다음 날에 더 큰 덩어리가 나왔습니다. 이근희 집사님 우리 집 왜 오셨지? 그때 우리가 바닥에 앉았었는데 괜히 바닥에 앉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사님께서 참 많은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부모님에게도 말씀대로 사실 부모님이 하실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걱정만 끼쳐드릴 것 같아서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못했는데 목사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희에게 주의 날개 그늘 아래는 이곳 하늘의 교회 사역자와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족이 없는 것 같은데 청년들과 특히 이근희 집사님과 저희 목장 식구들과 특히 목사님과 사모님들과 여러 많은 집사님들이 같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그 아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여전히 모든 사람들이 유산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했던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재앙과 같은 위기에서 주님께로 갔던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의도치 않은 일로 힘들 때도 있고 삶이 무너져 버리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과 같은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갈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주님의 날개 아래입니다. 다윗은 가장 먼저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이 주님의 그늘, 날개 그늘 아래 있겠습니다. 다윗이 잘한 것은 주님께로 피한 거였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가 어디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하늘의 교회입니다. 저와 저의 아내에게는 그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는 이곳 하늘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은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고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재앙, 위기, 그것보다 위대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보다 강력한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두 번째로 고백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재앙을 당하거든 변함없이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찬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2절을 읽으면서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저 같으면 제가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하나님 제가 주님께 피했습니다. 그 다음에 할 말은 하나님 사울이 저에게 그렇게 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주님은 저의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나 억울한지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주십시오.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2절을 보시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처음이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ESV를 보면 모든 것이라는 단어가 His purpose, 그의 계획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임을 그의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고 사방이 나를 우겨싸는 것 같은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보내주실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의 상황은 4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워있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공동 번역에서는 나는 사자들 가운데 사람을 잡아먹는 그들 가운데 누워 있습니다. 그들의 이빨은 창끝 같고 화살쪽 같으며 그들의 혀는 예리한 칼날입니다. 나를 잡아먹는 사람의 옆에 누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방이 사자와 같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하는 주님을 향해 울부짖으며 하는 기도는 하나님은 여전히 주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떠한 재앙과 위기 속에 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나를 어떻게 입히시고 먹이시는지를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은혜입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가장 어두웠을 때가 언제였을까, 가장 재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때가 언제였을까 돌이켜보면 아버지께서 목을 매셨을 때인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셨고 오랜 지병으로 병상에서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끊임없이 세상을 그만 살고 싶다, 뭐 돈을 써도 병이 낫는 것도 아니고 남자로서 가장으로서 어떠한 역할도 돈을 벌어주거나 가족에게 위안을 주거나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같은 본인이 너무 초라하고, 그래서 저에게 계속적으로 하신 말씀이 죽고 싶다 였습니다. 저는 하루는 아버지가 주무시고 계시는데 제 방에 누워있는데 뭔가 우당탕탕 하는 소리가 들려서 밖에 나가 봤더니 저희 아파트 집이 17층인데 아파트 문 창문이 열려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베란다를 뛰어갔더니 혹시 아버지가 자주 평소에 뛰어내리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뛰어내리셨나고 아래를 쳐다보는데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지 했는데 베란다 옆에 아버지가 서 계셨어요. 아버지 거기서 뭐 하십니까? 했더니 아무 말씀이 없어요. 가까이 가서 봤더니 아버지께서 목을 매셨다. 그때 이제 의자가 쓰러지면서 나는 소리가 나면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목을 매셨어요. 부랴부랴 이제 저는 아버지를 들고 어머니를 막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들리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어머니가 오시고 목에 줄을 어떻게 잘라가지고 겨우 응급실 119를 부르고 해서 겨우 아버지께서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성격이 좀 있어요. 조씨들이 좀 고집이 있고 괴팍한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조철 입사님? 고집이 있습니다. 자기가 결심을 하면 끝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아버지도 2번 더 자살 시도를 하십니다. 이제 저희가 아버지도 이제 응급실에 가셔도 돈을 계속 쓰신다고 생각하셔서 응급실에 가시면 링겔을 뽑아버리십니다. 그러면 강제 퇴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셔서 그렇게 강제 퇴원을 당하시고 집에 계십니다. 그때 집에 이제 계신데 하루는 어머니 전화 왔는데 어머니께서 너희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 기저귀 갈아드리고 외출한 사이에 집에 와서 이제 자살하시려고 칼을 이제 숨겨두고 계셨다는, 그 칼을 이제 이불 아래서 발견하셨다고 전화가 막 왔습니다. 그런 이제 아버지를 보는데 진짜 힘들었던 게 뭐냐면 그때도 저는 캠퍼스 간사에서 매일
캠퍼스에 나가서 대학생들을 전도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언제 자살하실지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감은 저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선교사면 뭐해? 아버지도 전도 못하는데. 그런 죄책감이 저를 누르기 시작했어요. 또 그때는 제가 한참 아내에게 막 들이대던 시대였어요. 나와 결혼해주세요. 당신이 저를 안 만나주면 저는 혼자 살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좀 잘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어느 아버지가 자살한 남자의 집안에 시집을 보내겠습니까? 아버지가 자살하면 결혼도 끝나겠구나. 그런 또 두려움이 컸습니다. 근데 가장 큰 두려움은 저렇게 돌아가시면 못 만날 텐데. 누나랑 어머니는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었는데, 아유, 저렇게 불쌍한 인생을 사셨다면 저분 이제 천국에서 못 만날 텐데. 그런 마음들이 참 지옥과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병원을 가지 못하시니 거실에서 주무신 아버지 옆에 제가 누워서 같이 간병을 할 때마다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아버지의 그런 호흡 소리나 여러 가지 그 상황 속에서 참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같지 않고 그 상황 속에 나만 있는 것 같고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 나를 버려버린 것만 같은 그런 마음들이, 생각들이 문득 들 때 제가 부르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은 오 신실하신 주였습니다. 밤에 눈을 감고 조용히 찬양을 혼자 부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찬양 스스로 부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하고 계심을, 최선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이 아버지의 곁에서 주님께 예배드리면서 아버지를 축복하면서 보내드립니다. 그것은 주님의 응답이셨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느끼기에 주님이 계신 것 같지 않고 사방의 사자에 둘러싸이고 나를 잡아먹는 사람들 틈에 있는 것 같았지만, 그 순간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신앙의 경험과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였으면 어떤 위기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역시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른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또 제 딸과 관련된 일입니다.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잘 자라고 있는 아이가 하루는 병원을 갔더니 야, 네 아이가 날짜 주차보다 좀 작은 것 같다. 초음파를 한번 찍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그 초음파도 그러면 보험이 돼서 공짜니까 한번 찍어볼까? 기쁜 마음으로 갔습니다. 아이 머리가 보이고 팔 다리가 보이고 성별이 보이고 너무 신이 났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구나. 잘 자라고 있구나. 그런데 갑자기 의사가 나가더니 다른 분이 들어오십니다. 막 한참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른 분이 들어오시면서 내가 이 병원 닥터인데, 그 심장 초음파 닥터인데 너희 아이의 심장에 문제가 있다. 무슨 말이냐 했더니 그 심장의 혈관 그 초음파를 보여주면서 잘 봐라. 이 혈관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똑바로 펴져야 되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좁아져 있지. 그래서 너 아이의 심장에 문제가 있어. 이 부정맥이 심장 부정맥이라 내가 볼 때는
이게 문제가 되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아이라 좋아질 수 있으니까 다음 주에 다시 찍어보자고 했습니다. 별일 아니겠지, 별일 아니겠지. 그래서 집에 가서 다음 주에 이제 초음파를 찍습니다. 여전히 심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의사가 하는 말이 집에 빨리 가서 짐 싸서 1시간 만에 안에 이제 출산하러 오라는 거죠. 아이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아이를 출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제 아내가 3살 때 오빠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심장이 안 좋았습니다. 저희 장모님도 20대에 심장 질환으로 올해 몇 년 못 사신다라는 판명을 받고 그 정도로 심장이 약하셨습니다. 제 아내도 부정맥이 있고 심장은 뭔가 정말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 문제가 저에게는 다가왔던 사건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주시질 말든지 이제 곧 날 텐데 왜 갑자기 또 이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원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사역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정말 최선으로 한 것 같습니다. 청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잘 사랑하고 잘 섬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다 나온 것 같고 아이를 이제 출산하면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아이에게 질병을 그것도 심장 아프게 하십니까? 다시 꼭 하나님이 계획을 잃어버리고 내가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또 하늘의 교회를 통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알고 인도하는지를 기억하게 해줬습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청년들이 기도해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교회 사역자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의 한마디가 저를 깨웠습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뱃속에서 모든 걸 낫게 해주시고 그렇게 태어나게 해줄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지금껏 경험해왔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데 맞다. 주님은 신실하신 주님이시지. 오 신실하신 주. 그 찬양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인자와 진리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의 응답은 사무엘하 23장 14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광야에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다윗을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이 매일 다윗을 죽이려고 수천 명의 사람들을 동원해도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시지 아니하시니라. 우리의 삶은 특권입니다. 위기가 닥치거나 어려움이 닥치면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것들의 손에 넘기지 않으심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00명들만 들어갈 수 있는 아둘람 굴에 400명이 있고 그 굴에서 처절하게 슬퍼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는 순간에 그 모든 장소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는 장소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 그리고 하나님 안에 계신 여러분들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계신 분들입니다. 재앙을 당하고는 기억하십시오. 이 일이 얼마나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는 재앙을 만나거든
새벽을 깨우라 했습니다. 사실 본문을 보면 7절부터 굉장히 밝아진 내용들이 나옵니다. 내 마음을 확장하여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웁니다. 그 이유가 뭘까? 6절을 보았습니다. 6절을 보니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이 원수들이 빠져버린 거예요. 내 기도가 응답된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들이 다 넘어져 버린 겁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나를 올가매를 했던 것들로 그들이 넘어지고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7절부터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확정되고 내 마음에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입니다. 저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직 사울은 여전히 살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왜 그들이 이미 빠졌다라 과거 완료형을 썼을까? 그것은 그냥 수사적인 표현입니다.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시고 이루실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수사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이미 행하실 것들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마음을 확정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은 우리가 기분 좋을 때, 굉장히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 기분 좋은 흥을 그저 멜로디로 표현하는 것이 찬송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찬송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은 철저하게 우리를 주님 앞에 낮추고 우리를 없애고 하나님만이 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만이 이 모든 찬송 영광을 받으실 분이심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찬양은 그런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사실 저랑 아내랑 이야기 일본 가기 싫었습니다. 남들은 일본에 있는 분들도 방사능 때문에 나온다는데 쟤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데 방사능에 취약한 나이대가 아이들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제 40의 첫째였으면 이 애가 대학 가면 60인데 둘째도 빨리 주시고 셋째도 빨리 주시면 좋겠는데 일본에 가면 그렇게 기형아 출산이 높다는데 가야 되나요? 또 때마침 감사하게도 뉴스들이 그 반한 뉴스들이 막 한국 사람이란 이유로 테러 당했다. 한국 너희 나라로 가버려라. 너희 필요 그렇죠 주님. 좀 가기 좀 그렇죠. 더 가기 싫었던 이유는 이 하늘의 교회가 너무 좋았습니다. 어목사님도 너무 좋고 집사님도 너무 좋고 너무 기대가 됩니다. 사실 이렇게 목사님이 바뀌는 경험을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다른 분 청빙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투표하시고 이런 게 있나? 사실 하늘의 교회 같은 정도면 공고만 내면 난다 긴다 하는 목사님들이 서류를 싸들고 옵니다. 그 정도로 서로 오고 싶은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투표했는데 이대선 목사님 반대하시면 목사님하고 운영위원회 안수집사님 어떻게 되시지?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참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알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셨고 그리고 교회에 위해서 목사님께서 뭘 말씀하신 이 교회는 꼭 자기 딸과 같다. 딸을 시집 보내는데 내가 대충 하겠냐? 알아보고 골라서 그렇게 해서 청빙한 분이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H캠프 때도 말씀을 듣고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들으면서 너무 기대가 됐습니다. 이 하늘의 교회에 지금 3년만 더 있어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참 컸습니다. 목사님께서도 남아라, 같이 교회에서 청년 사역도 더 하고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참 남고 싶었고 그 교회에서 이제 신분까지 한다고 그래. 이게 미국 시민권은 그 로마 시민권과 맞먹는다라는 그런 시민권인데 참 욕심이 났고 그리고 그동안 만났던 청년들이 눈에서 아른아른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만났던 성도님들, 집사님들, 많은 목사님들 만나면서 이런 분들과 참 더 있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국 CCC에 일본어 와달라는 요청에 지원자가 없다라는 소식이 자꾸 제 귀에 맴돌았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기도해봐라. 여러 번 저에게 같이 이 교회에 있으면 좋겠다 했을 때, 목사님 죄송하지만 하늘의 교회는 오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고 일본은 없는데 가야 되지 않을까요? 목사님 선교 많이 다니시잖아요. 목사님이야말로 선교에 대해 누구보다 열린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말로 저 이렇게 해놓고 목사님 은퇴하시면, 목사님도 안 계시는데 부교육자라는 게 담임 목사님에게 배우는 게 큰데 아닌 것 같다고 일본 가야겠다. 그때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잘했다. 비전을 따라 살아라. 사역자가 비전을 따라 살아야지. 잘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아내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을 확정하였지만, 이 교회의 분들을 통해서 마음을 확정해 줬습니다. 가기 싫었는데 갑자기 저보다 더 일본에서 기도하시겠다는 분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일본 가신다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일본 가신다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안 가면 이제 큰일 날 것 같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새벽을 깨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벽을 깨운다는 말이 뭘까? 새벽을 깨운다는 말이 뭘까? 바로 우리의 삶의 존재 목적이었습니다. 다윗은 5절과 12절에서 똑같은 찬양의 후렴구를 반복합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자, 1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그 굴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에 대한 회복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의 찬양과 기도는 바뀝니다. 감사와 영광과 기쁨이 넘쳐나는 찬양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하늘의 교회 성도로 사역자로 3년 반을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를 반겨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과 특히 청년들, 목장 식구들, 사역자들, 목사님, 사모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저희도 일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갑니다. 1%도 안 되는 그리스도인이 존재하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 불안할 것 같은, 두려울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새벽을 깨우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구나, 그러한 일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의 교회에 다니면서 참 자랑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는, 몇몇 집사님들을 만나 교제하면 세상에서 너무 힘들고 상처가 많아서 주님을 떠나고 싶었을 때 이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다시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다시 주님을 향한 사랑들이 회복되었습니다 라는 간증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이 위기라고 말하고 어둡다라고 말하는 이 시기에서 하늘의 교회를 통해 퍼져나갈 소문들이 기대되고 기도가 됩니다. 목사님께서 특별하게 저희 가족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늘의 교회가 파송교회가 되어주겠다, 지속적으로 기도해주겠다, 가서 열심히 해라. 목사님 삿포로에 오시면 제가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목사님 은퇴하셨다고 그런 게 아니라
저희 미국에서 저희가 항상 말하지만 부모님처럼 저희 부모님이라 생각하고 잘 모시고, 제가 가보면 낚시터도 한번 알아볼 테니까 목사님 낚싯대만 가지고 오시면 제가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본 사역은 좀 외롭습니다. 굉장히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해도 한 명이 전도되기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도가 필요합니다. 파송해 주신 여러분들의 기도와 동역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잠시 떨어져 지낼 수 있고 15시간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3시간이면 삿포로로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한국 들리실 일 있으시면 언제든지 하늘의 교회 성도님 저희들이 환영하겠습니다. 와주시는 것이 저희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그냥 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이 기도로 파송하고 동역하는 동역자로서 저희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곳에서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부르신 목적들을 잊지 않고 새벽을 깨우는 그런 가정으로 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